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순한 양, 순한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시죠? 혹시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시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특별히 힘들 때,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때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를 쓴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죠.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특공대 데리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빼앗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어릴 때는 목동으로 있는데 사자나 곰이 덤벼듭니다. 부족함이 없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당장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고 정말 큰 풍랑이 내 인생에 지금 닥쳐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나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첫 단어가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존자, 전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믿어지십니까?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대수야 뭐 이런 음성은 못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얘기 아닙니다. 육체적인 얘기도 세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항상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언제나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양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껴질 텐데, 타는 듯한 태양빛 아래에 거기에는 풀을 보기도 어렵고 물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양은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는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양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어설픈 목자를 만나고 아마추어를 만나면요, 풀밭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데리고 못 가요. 근데 경험이 많은 목자는 다 압니다. 저 골짜기를 지나가면 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시력이 아주 나빠 바로 앞밖에 볼 수 없는 그 양은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대관령 가시면 양떼 목장 있죠. 거기 가면 목자가 독특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양떼가 그 뒤를 쭉 따라갑니다. 실력 있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뭐 힘센 양인가요? 목소리 큰 양인가요? 돈 많은 양이에요? 진짜 실력 있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에게 붙어 있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존이 목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자가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을 따라다니겠어, 한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하는데 양이 나도 이제 다 컸다고요, 한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볼래요,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낭떠러지 있어요. 고집 부리면 죽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짧아요. 몇 년 헤맸습니까? 40년을 헤맸어요. 왜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원망불평해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을 헤맸고 정작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당장의 광야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것이지 지금 항상 꽃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정상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이거 하나님 주신 사인이다,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움직임만 봐도 엘리야가 봤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그 징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거칠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들어 지칠 때면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쉼을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심폐소생술. 영적으로 죽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주로 걸어요. 우리 교회 옥상과 4층을 계속 걸으면서 시편을 또는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혼자서 부흥회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가만히 자기 생각을 하거나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면 자꾸 절망스러워지게 돼요. 이 묵상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를 자꾸 묵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거든요. 상황을 보면 빠져나갈 길이 안 보여요. 누구를 묵상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깊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시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와 말씀을 배 이상 더 하셔야 돼요. 평소보다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변하지 않거든요. 편안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안주하기 쉬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날 주시죠? 이틀치 주시나요? 한 달치 주시나요? 노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만나는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하나님,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십니까? 좀 여유 있게 주세요. 주님 스케일도 크신데요. 왜 여유 있게 안 주실까요? 여유 있게 주시면 당장 목이 뻣뻣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요.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오늘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갈급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잠들 때도, 그리고 잠든 그 속 가운데에도, 잠자는 중에도, 물론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데 그 딱 깨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오면 발차기로 날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감히 덤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그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또 한 명의 성도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내 자녀야. 그러니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다듬어 주세요.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죽었다고 봉창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군대 갔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봉창하는 거예요. 복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인한 군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보내드릴 때 많이 울었고 나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시신을 볼 때 편안한 얼굴과 함께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몸에 손을 대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미동도 없어요.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죽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릴 때 자꾸 화가 난다.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이름,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절제시킵니다.
양은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광야에서 풀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좋은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했어요. 이제 풀을 막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못 먹다가 먹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안 채워져. 이 너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병 난다고요.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 탁 걸어가지고 눕혀줍니다. 이제 그만, 더 하면 안 돼. 그럼 막대기는 뭘까요? 예, 그렇죠. 양이 광야를 갈 때에 일이나 늑대, 심지어 다윗한테는 곰이나 사자도 덤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는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수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 원수 누구예요? 설마? 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사람이랑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목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게 아니죠. 또 와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떠났다고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계속 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잔치상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축제예요. 주일은 축제의 장이에요. 축제란 뭡니까? 노래가 있고 음식이 있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특별히 주일에 모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요 잔치의 자리입니다. 찬양할 때 시편에 보시면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을 들고 모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잔치,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기름, 성령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그 말은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긁어서, 팍팍 긁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심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평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어떤 양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고집 부리는 양? 거친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양 가능할까요? 생존이 불투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고집 부리면 빙빙 돕니다. 열흘 만에 갈 길을 40년을 헤매고 결국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순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저희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순한 양, 순종하는 양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